뒤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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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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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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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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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하늘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르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사야서 강해, 오늘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려면요, 1장부터 39장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39장과 40장의 시간의 차이는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 150년이 어떤 시간의 차이냐면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오늘 사신 보낸 그 나라 있잖아요.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거든요. 그 바벨론에 586년에 망하는데 지금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후에는 지금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37장, 38장,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망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실수를 했기에 남왕국 유다가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에게 망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정말 한숨이 푹푹 나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렸었잖아요.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시면서 해까지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이 치유받았다 그래가지고 축하하러 왔잖아요. 축하하러 와서 발라단 왕의 편지와 선물을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열렸다고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얘기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같이 조약을 맺고 아수르와 싸우자, 그러니까 마음문이 확 열린 거예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잊은 거예요. 몇 달 걸렸어요? 2-3달밖에 안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데 2-3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히스기야 왕 정말 안타깝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에 몰살당했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막 모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한 달 있다가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딱 한 달 걸렸어요.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영적 체험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그냥 구름 위를 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였는데 점심시간에 성경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야, 목사 막 그랬어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사 됐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한 달 갔어요. 한 달 지나니까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봐도 한 달 가요. 히스기야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게 만들고 뭐만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악한 영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건 뭐냐면요, 내 생각을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정돈된다는 건요,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쓸데없는 기억은 버리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안 하면 뭐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자극이 큰 것만 기억해요. 자극이 큰 것만 기억하게 되면 가장 큰 자극은 뭐예요? 기쁨보다 더 큰 자극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게 돼요? 상처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가만히 놔두면 생각 속에 뭐만 남아요?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은 기억만 가득 남아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뭘 다 잡아먹어요? 나에게 잘해줬던 거, 행복했던 기쁜 기억들,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피해자만 남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내 기억을 정돈을 못하니까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정돈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치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기억들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까맣게 잊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거는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뭐예요? 버릴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누구한테 마음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한테 연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마음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나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마음 문이 열려요.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한테 마음 문이 열려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반대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 정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특별히 나의 기억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에요. 이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면요, 삶을 살면 살수록 상대방이 누구로 보여요? 다 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봐도 사울을 적으로 안 봐요. 왜? 시편에 하나님의 마음 정돈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앞부분을 보면요, 대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아파요. 그런데 시편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가 마지막 마무리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돈돼 가지고 언젠가 모르게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지금 감사 예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도 없고 찬양도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예배하며 매일 말씀 묵상하며 매일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정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태도가 정리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애들 태도가 갑자기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렇죠? 태도는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태도가 겸손해요.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요, 오늘 히스기야 왕 보세요. 본문에 히스기야 왕. 세상에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내가 다스릴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소유를 모두 빼앗기고 너의 자손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고 바벨론의 포로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 8절이죠.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시여, 그 예언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일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15년 산다고 했으니까 15년 살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밖에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이틀에 한 번도 안 해요. 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의 비결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자, 3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오늘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요거 잊어버리면 삶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살려주심이에요. 살려주심.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죠. 그렇죠? 살려주심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생명주심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왔죠? 하나님. 그러면 생명을 주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 왜 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다른 목적 없어요. 생명 주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잊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돼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편지 읽으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시여, 왕 같은 자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질병을 이기고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매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를 물리치고 위대한 제국을 세우길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보니까요, 막 으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자기 보물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 창고 열어서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주심을 잊으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라고 하셨죠. 살려주심을 잊으면, 생명주심을 잊으면 그때부터 자기 증명의 욕구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증명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보지 않아요. 경쟁자로 봐요. 12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서로를 경쟁자로 봤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동역자로 봐요. 살려주심, 생명주심,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동역자로 봐요. 그런데 그걸 잊으면 경쟁자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제 동맹을 맺으면 누가 그 동맹에서 더 큰 힘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증명의 욕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자기 증명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허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내가 위대한 걸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더 허무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자기 증명을 위해 사셨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 사셨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땅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죽는 게 목적이 되고, 잊어버리면 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살려주심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이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죠. 아둥바둥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그 영생을 소유한 여유가 내 속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맡겨주심입니다. 맡겨주심. 여러분, 그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건 그걸 사용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anointing, 기름 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고요.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요. 내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부르심, calling,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는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죠. 묻어놨다는 건 뭐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왕을 맡기고 그 나라를 맡겨주시고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아니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전부 잡혀가고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다스릴 때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면,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기심을 이기는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나? calling, anointing.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화목케 하는 사람. 그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난민은 지금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고, 혼두라스를 보니까요, 마약상들이 막 서로 죽이고 납치해 가는데도 경찰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인터뷰하면서 왜 쳐다보고만 있냐 그랬더니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일이죠. 경찰의 부르심이 뭐예요? 근데 경찰이 그래도 나라도 살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죠. 저 여러분, 이 시미밸리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천국 가니까. 히스기야 왕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매일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 부으셨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사업도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명을 굳건히 해야 될 때가 어려울 때예요. 팬데믹 끝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때 사명을 다시 새기고 크리스천들은 굳건히 다시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한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있죠? 그 찬양 가사 중에 제일 맡겨주심의 핵심의 메시지를 담은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믿으세요? 그건요 책임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사명 맡겨주심 기억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그리고 순종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죠. 매일 기억해야 될 것 뭐죠? 살려주심, 맡겨주심. He saved me, He anointed me.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일 기억해야 될 것. 얘가 사명을 다 안 하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이게 사명, 이거 눌렀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눌러도, 누르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눌러도 가만히 있고 눌러도 가만히 있고 그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일 기억해야 할 것 알려주심.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걸 알려주셨죠. 15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5년 살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15년 살 걸 알려주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게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이유가 돼요. 나 15년밖에 못 사는데 뭐 15년 동안 유다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려주심이 축복이 아니라 알려주심이 교만의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알려주심이 나에게 복이 돼야 되죠. 유다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다의 모든 비밀을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도 하나님이 나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살려주세요. 알려주심이 축복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잘 나가면 뭐해? 지옥 갈 건데.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그때 보자.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밉게 했으면 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밉게 했으면, 얼마나 깐족됐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알려주심이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있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그 죽음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 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막 땅값이 올랐네, 막 아파트 값이 올랐네, 막 코인이 어쩌네, 막 이런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막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창고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다 다 쟁여놓고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면서 와, 진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 창고에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신 죽음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임합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다 튕겨져 나옵니까? 에휴, 금방 죽을 거 아니니까 최소한 5년은 살겠지. 혹시 알아? 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달리자고 100세까지. 아직 멀었어. 히스기야 왕하고 똑같아요. 15년 여유로워. 15년 후에 망하는 건 none of my business.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려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제가 총회에 갔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날 보고 왜 웃나? 근데 볼 때마다 웃으세요. 저 목사님이 왜 웃나?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반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아니, 내가 반 목사님 1학년 때 거기 개척교회 지원조도단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같이 갔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학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막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막 미국에서 사온 그 넛 있죠, 넛. 그 한 봉지도 주시고 막. 그 기억이 딱 나니까 갑자기 허리가 굽어지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세요? 왜 나보고 왜 웃으세요? 이게 제 태도예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신 걸 기억하니까 허리가 굽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근데 그거 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20년 동안 기도 응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해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기도 응답 해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하나만 붙들고, 그러니까 내 기억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 문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처럼 마음 문 여는 건 뭐죠?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 문 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일 있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는 말.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없어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잊어야 할 것 노력했는데도 안 잊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정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